우리의 새해 인사는 늘 뭐예요?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인사 한번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벌써 수십 번 하셨을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저도 뭐 수십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또 인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하는 분도 받는 분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외국에서도 God bless you 하면서 그 복을 비는 이것이 인사죠. 그런데 복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답변은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복이에요? 복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는 복이 뭐예요?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 뭘 그런 걸 물으세요? 뭐니 뭐니 해도 뭐니 뭐니 해도 이거죠 라고 지금 저기서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렇죠? 돈 버는 게 복일 수 있습니다만 또 어떤 친구들에게는 이번에 수능 시험 본 합격을 지금 발표하는 정시 발표는 아직 안 났어요. 그 친구들에게 야 내가 돈 10만 원 줄게. 아유 필요 없어요. 100만 원 줄게. 아유 필요 없어요. 100만 원 하고 바꾸겠어요? 그 친구들은 뭐가 복이에요? 합격했으면 좋겠다. 직장 다니는 분들에게 뭐가 복이에요? 승진. 나도 좀 부장 돼보자. 나도 좀 이사 한번 돼보자. 그게 복이죠. 뭐 한 해 지나면 우수수 퇴직하는 분들이 생기는데 나는 좀 어떻게 잘 해보면 좋겠다. 또 결혼한 분들에게는 뭐가 복이에요? 아기를 갖고 싶은. 그렇죠? 아무리 애를 써도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진짜 아기를 갖는 게 그게 또 복이겠죠. 30대 40대 초반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입장에서 뭐가 복이에요? 뭐가 복이에요? 장로님 뭐가 복이에요? 아들 장가 우매불망 우리 아들 딸 좀 장가 좀 가게 시집 좀 가게 해주세요. 그거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복은 다 각자가 다 달라요. 저마다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의 상대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복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남과 비교해서 조금 더 가졌다고 그게 진짜 복일까요? 남이 없는 것을 내가 좀 가졌다고 해서 그게 진짜 복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 나는 더 많이 가졌네, 나는 행복해. 근데 어느 날 딱 뒤돌아보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나타났어요. 순간 불행한 거예요.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적지?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옷을 한 벌 사러 갔더니 50% 세일이에요. 아웃렛 매장에 갔더니 50%. 내가 딱 사고 싶은 옷인데 50%예요.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당장 사야죠. 매장 직원이 이거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 가격 아니었는데 우리 손님이 복이 많으시네. 이거 오늘 이거 세일하는 거라 그러면서 이거 한 벌밖에 안 남았다고 지금 막 이렇게 또 바람을 막 넣으니까 이거 빨리 사야 된다. 이야 그 옷을 사갖고 나오면서 얼마나 매일매일 그 옷을 입으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제가 이거 진짜 거저네 거저.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어디 백화점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옷이 나랑 똑같은 옷이 있는데 80% 세일. 그때 갑자기 이게 좌절스럽고 이 뭐야 이거. 내가 여기를 먼저 올걸. 이게 지금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지고 돈 계산을 하게 되고 이게 얼만데 지금 얼마를 손해본 거야. 막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복 받았다고 이런 걸 내가 얻었다니 그랬는데 80%를 보는 순간 내가 갑자기 우울해지는 게 그게 무슨 복이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복이 뭘까? 진정한 복이 뭘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한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보내요. 제자들이 가서 막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막 귀신이 막 떠나가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신나던지 막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막 기도했더니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입에 거품을 물면서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자 듣더니만 한마디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얘들아, 귀신이 떠나서 기쁘냐? 그게 기쁜 게 아니야.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고 하는, 너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진짜 기쁜 거다. 귀신이 떠나든지 떠나지 않던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그 자체가 기쁜 거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현상을 보지 말고 무엇을 보라? 본질을 보라는 겁니다. 현상을 보지 말고 본질을 보라. 우리 앞에 나타난 어떤 일은요,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현상이라 그래. 눈에 보이는 거. 근데 이 일이 왜 일어났지? 그 안에 본질이 있다는 거. 아,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 본질을 보라는 거야. 귀신이 떠나가니까 막 신나고 좋죠. 와, 내가 이런 초능력을 갖고 있었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도 마찬가지예요. 복이 뭘까? 복 받아라. 복 받기를 원합니다. 승진하고 합격하고 잘되고 돈 많이 벌고, 야, 내가 복 받았네? 아니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현상이에요. 현상. 복처럼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게 진짜 복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가대도 하시고, 성가대 중에서 사업하시고 뭐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교사도 하시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사업이 잘 돼요. 올해는 사업이 잘 되네. 일도 많아지네. 막 계약하자 그러고 사인하자 그러고, 거래처가 막 늘어나요. 거래처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만나야 되죠. 일요일 날 골프를 치자는 거예요.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이게 몇 억짜리 계약인데, 어떡하지? 나가야지. 주일날 한 주 빠져요. 2주 빠져요. 내년에는 내가 성가대를 못하겠다. 내년에는 내가 교사를 못하겠다. 죄송합니다. 지금 사업이 지금 잘 돼서 그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 내가 지금 안 되겠습니다. 봉사를 내려놔요. 봉사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죠?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고, 한 달에 한 번 가고 2달에 한 번 교회 가고, 사업은 여전히 잘 돼요. 자, 복 받았나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오매불망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어요. 주변에서 야, 너 대단하다. 야,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학교를 다니는데 친구들, 선배들하고 어울리고 만나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방송에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술을 많이 먹더라고요. 술 먹기 시작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녀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있나? 점점 좋은 학교 다니면서 공부는 했는데 신앙은 점점 멀어지게 됐어요. 과연 복 받았습니까? 그 친구가 그 학교 간 것이 과연 복 받았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복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이 뭘까? 어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그 현상을 가지고 복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그게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좋은 일인지 혹은 나쁜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의 정의예요. 진짜 복이 뭐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일이 잘 돼요. 그래서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군요.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물질의 복을 가지고 더 섬기고 더 나누고 더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에요. 그것은 복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됐지만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면 복인 것 같지만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예요. 반대로 힘든 일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이 아파요. 사고를 당했어요.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어요. 아유,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나, 안타깝다. 아유, 큰 수술이래. 그러면서 아이고 참,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본인도 병상에 있으면서 이게 뭔가, 내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속상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박복한 것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그죠?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잘못 살아왔던 것들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병상에 있을 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고, 그러면서 그 반려자를 통해서 소설을 써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되는 그런 일. 이것은 병상에서의 삶이 뭡니까?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인 것입니다. 축복인 것이에요. 병원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복이냐 저주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진도 복이 될 수도 있고요,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불합격도 이것도 축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야구에 관련된 칼럼을 읽은 적이 있어요. 훌륭한 타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공을 끝까지 보는 훈련이에요. 공을 끝까지. 그렇죠? 공이 쭉 오다가 마지막에 휘잖아요. 그렇죠? 이 회전을 하는데 투심, 포심 해갖고 그 실밥에 따라서, 공의 회전에 따라서 이렇게 휘냐 저렇게 휘냐, 밑으로 휘냐 위로 휘냐에 따라서 그 공의 어떤 용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타자는 공을 끝까지, 가운데까지 거의 올 때까지는 똑같이 그냥 오는 거예요. 와서 맨 마지막에 공이 달라지는 거예요. 투수가 이렇게 던지느냐 이렇게 던지느냐 이렇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회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타자는 공을 끝까지 보는 거예요. 공의 회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공의 회전을 보기 위한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공에다가 빨간색, 파란색 사인펜으로 거기다 숫자를 적습니다. 빨간색 3번, 파란색 5번 숫자를 적고 그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을 보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못 알아맞히죠. 이게 무슨 색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공이 막 몇 초도 안 돼서 공이 오는데, 근데 훌륭한 타자는 그거를 집중해서 보면서 파란색 3번, 빨간색 2번 그거를 맞추는 거예요. 공을 끝까지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눈에 익숙한 사람은 이거 커브구나, 그리고 커브에 따라서 배트를 휘두르는 거죠. 훌륭한 타자가 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야, 놀랍다. 그 공을 끝까지 보는구나.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영적인 것도 그렇구나.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축복인 줄 아십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앞에 펼쳐진 것이 저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봐야 돼요.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현상만 보지 말고, 현상만 보고 세상 사람처럼 아이고 이런 일이, 아이고 이런 일이,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어떤 것은요 축복을 가장한 불행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은요 불행을 가장한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훌륭한 타자가 공을 끝까지 보듯이 우리 앞에 펼쳐진 일들을 끝까지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비밀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죠?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신앙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신앙이 자라기도 해요. 성장하기도 해요. 신앙이 막 좋아지기도 해요.
신앙이 그냥 멈춰져 있기도 해요. 그냥 그렇게. 또 심지어는 신앙이 줄어들기도 해요. 신앙이 없어지기도 해요. 작아지기도 해요. 그렇죠?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신앙이라는 게 막 좋아지기도 해, 자라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5년 10년 지나도 그냥 그 모습으로, 주일날은 안 빠지는데 뭐 더 좋아지지도 않고 그냥. 그리고 신앙이 심지어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신앙이 자랄까? 여러분 신앙이 자라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고 큰일 났네. 신앙이 자라고 싶으십니까? 부담스러워요. 내 신앙이 그냥 이렇게만 딱 그냥. 신앙이 언제 자랄까? 여러분 성경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신앙이 완벽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그냥 고만했던 사람이 우리랑 비슷해요. 근데 이분들이 신앙이 어느 순간 막 좋아져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요. 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야곱을 볼까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얼마나 기회주의자이고 얼마나 욕심꾸러기이고 쌍둥이 동생이었는데 형의 그 장자권을 하기 위해서 오만 가지 이야기를 지어내고 하는 그 욕심꾸러기 야곱. 근데 엄마 아빠의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 광야에서 그 첫 밤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언제 신앙이 좋아질까요? 광야에서 좋아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면서 그곳에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고백하며 그의 믿음이 위대한 야곱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요셉이 처음의 모습은 얼마나 얄미로운 아이인지 몰라요. 그렇죠? 형들 맨날 놀리고 아빠가 나 요거 해줬다 저거 해줬다 자랑만 하고 형들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오줌이었으면 저 팔아먹었겠어요. 요셉이 뭐 그렇게 어렸을 때 인격적으로 훌륭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지고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 수고와 애씀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그 10년의 그 세월들,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 다윗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내일부터 새벽 예배 하지만 광야를 지나는 법, 광야는요 고난이에요. 근데 이 고난은 축복의 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세요. 이게 뭔가? 근데 이 광야는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비상하는 곳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복이 뭘까? 제가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받았는가 그것이 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현상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이것은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때로는 아픔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고통일지라도 지나고 놓고 보면 그것이 복이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기도를 배울 수 있었는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언제 신앙이 자랐을까 생각해 봤어요. 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죠. 제 양가 친척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아주 평범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제사 지냈던 그런 가정이었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왔어요. 가정적인 참 어려움이 오고 청소년기를 굉장히 힘들게 보냈습니다. 얼마만큼 힘들었냐면 아버지는 이제 돈 벌러 일본에 가시고
어머니랑 살았는데 어머니도 뭐 집에 잘 안 들어오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집에 있으면 낯선 사람들만 자꾸 어머니를 찾으러 와요. 어머니 오셨냐? 어머니 오셨냐? 아니요. 오시면 연락해라. 빚쟁이들이었어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와요. 저도 엄마 보고 싶어요. 언제 오실래나. 아주 가끔 한 번은 밤에 살짝 들어오시는 거예요. 옷가지를 주섬주섬 싸가지고 나가시면서 저에게 용돈을 얼마 주시고 밥 잘 먹어라, 학교 빠지지 마라, 그러고 가세요. 제가 그래도 고등학생이니까 눈치가 있잖아요. 언제 와요? 뭐 이런 거 물어 뭐해요. 뭐 내일 온들 모레 온들 그 약속을 그런 말을 하신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이라는 걸 제가 뻔히 알기 때문에 알겠다고 그러고 또 헤어져요. 그리고 또 맨날 며칠이 지나는지 몰라요. 그런 세월들이 이렇게 지나면서 내 인생에 과연 어떤 봄날이 있을 수 있을까? 답답하더라고요. 도대체 우리 집은 빚이 얼마야? 알 수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신앙생활을 막 하기 시작했던 즈음이었기 때문에 그때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새벽 기도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맨날 새벽 기도 나왔어요. 맨 앞에 앉았어요. 되지도 않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빚 좀 다 갚아주세요. 제발 우리 가정 같이 좀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냥 그런 기도예요. 기도하다 보면 답답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그 기도가 간절해지고, 언제 간절해지느냐? 용돈이 점점 따라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일까지 가면 이거 차비도 없겠는데, 하나님 오늘 연락이 돼야 돼요. 오늘 엄마가 와서 다시 용돈 주셔야 돼요. 그 간절함으로 그냥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배웠어요. 기도의 간절함이 뭔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뭔지, 기도하다가 왜 눈물이 나오는지를 알게 됐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냥 눈물이 나요. 그냥 간절하게 부르짖게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응답을 받게, 정말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네.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30년이 지났어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광야였지만 그 시간이 은혜였구나. 그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것이 내 첫 경험이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첫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부르짖음이었구나. 제 신앙의 과거를 가 보면 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그 시절을 만나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지금 혹여나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라고 부르짖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간절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비정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어떠한 삶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